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가운데 일부를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통하여서 이 믿음의 증인들에 대한 말씀을 증언하였습니다. 히브리 11장 믿음의 장의 앞장이 10장이죠. 앞장이 10장이면 10장에서는 우리가 정말로 강건하고 굳센 믿음을 통하여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침륜의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면서 믿음장의 믿음의 많은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11장의 40절에 걸쳐서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12장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11장을 한 덩어리로 보면 자연스럽게 10장에서 11장 믿음의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12장의 내용으로 넘어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이 이러므로 라는 말을 사용한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것을 좀 신비적으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꼭 올림픽 경기장 같은 데서 우리가 지금 현재의 선수로 뛰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관중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뛰고 난 다음에 달려갈 길을 마친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이제 지금 뛰는 선수들인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단지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만 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비적인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인지는 몰라도 그들이 또한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를 응원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의 삶과 단절성을 완전히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허다한 증인들은 단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리거나 안개처럼 사라져 버린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들이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고, 언젠가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며 또한 교제할 날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당연하게 믿음의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본문의 12장 1절을 살펴본다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는 길에 대한 제시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믿음을 통하여 그렇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단지 믿음은 그냥 이론적이고 허구적인 것이 아니라 본시적으로 믿음의 본질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믿음이란 것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의 어떤 믿음들은 어떤 허구성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인합니다. 이 지구가 태양 둘레를 돈다 하는 자연과학적인 믿음은 그렇게 돈다고 믿을런지 돌지 않는다고 믿을런지 간에 특별한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 일은 드물다 하는 것입니다. 전혀 지구가 태양 둘레를 돈다고 믿든지 그 사실을 모르든지 간에 사는 데는 하등 지장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특수적인 직업을 가진 얼마를 제외하고는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인하기 때문에 어떤 실제적인 이러한 지적인 성경의 지식을 안다 해서 믿음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알아가며 살아계신 주님을 알아가야지만이 믿음이 증가되는 것이지, 단지 하나님에 대하여 구경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그림을 그려놓고 그에 대하여 구경하고 쳐다본다 해서 그의 믿음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이 형상을 조차 만든 인격체로 만들어 놓으셨던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나아가 그분께서 하신 그분의 말씀을 알아가는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면서야 참된 신자들의 믿음은 증가돼 가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이 믿음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사람들의 어떤 확신 정도로 생각해 버린다면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허다한 증인들은 다 믿음의 여정과 달려갈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는 것은 우리가 자주 달리기 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인내가 필요한 것은, 이 경주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고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러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야 된다. 이 달리기 가운데서 무거운 것이 있다면, 무거운 것은 무거운 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가지고 경주를 한다면 더 빨리 지치게 될 것이고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얽매이기 쉬운 죄다. 어떤 것이 우리의 몸을 얽매고 있다면, 우리의 발을 붙잡고 있다면, 또한 그물 같은 것에 걸렸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경주를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리가 묶여서 뛰는 사람, 혹은 거친 이러한 울퉁불퉁한 그러한 좋지 않은 길을 달리는 사람과 아주 잘 평탄한 도로를 달리는 사람과의 경주는 아주 많은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무거운 짐들과 얽매이기 쉬운 죄, 그것을 벗어버릴 때에만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잘 경주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가 발목을 붙잡아 버린다면 경주를 제대로 하려고 해도 거기에서 붙잡혀서 꼼짝을 못해 버릴 것이고,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로 달려간다면 얼마 달려가지 않아서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다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하나씩 벗어버리는 것은
더 가볍게 믿음의 경주를 경주할 수 있을 것이며 인내하기도 훨씬 더 쉬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100m를 달려가는데 무거운 짐이 없이 가벼운 이러한 옷차림과 달리기 좋은 운동화를 신고 100m를 달려간다면 잘 쉽게 달려갈 수 있을 것이지만 100m를 달려가는데 100kg의 짐을 짊어지고 달려간다면 달려가는 것이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나아가서는 아마 100kg 정도 되면 특별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짊어지고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질질 끌고 가다가 멈추고 허덕이고 끌고 가는 것도 결국은 못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러한 경주가 얽매이기 쉬운 죄들과 무거운 짐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거기에서 인내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뛸 수가 없기 때문에 뛸 수 없는 상태에서 인내한다는 것은 너무나 버겁고 힘겨운 인내가 되어지고 그 인내는 결국은 어느 때가 되면 충분히 무너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없고 무거운 것들, 무거운 짐들이 없는 상태로서 경주하며 달려간다면 그의 인내는 충분한 보상을 가져올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를 불러들이고 받아들이면서 단지 참고만 있으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더러운 귀신의 역사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잘 죄를 처리하고 더러운 귀신의 역사를 쫓아내버리지 않는다면 그가 10년을 믿었다 해서 더러운 귀신이 자동적으로 떠나는 것도 아니고 30년을 믿었다 해서 떠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인내라는 것은 별 볼 일이 없는 인내가 되어질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허덕이며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인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헛수고와 쓸모없는 인내의 걸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짐들을 벗어버리고 제대로 달려간다면 그의 인내는 더 가까운 목표점에 도달하게 할 것이며 또한 아름다운 상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인내가 참된 인내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상고해 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출석을 해서 10년, 20년 지나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고 좋은 어떤 열매를 자동적으로 거둘 걸로 생각하고 기대하는 가운데 인내를 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지는 않고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하는 것은 살펴보지 않고 마냥 자기의 삶만을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만을 그냥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가는 인내가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가 이루어질 걸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인내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내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앞에 당한 경주가 있는데 이 경주를 잘 달려가려면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한다. 누가 그랬다는 이야기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이 증인들,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해서 이 경주를 잘 달리기 위하여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13장에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 말씀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돈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얽매이기 쉬운 죄가 될 뿐만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죄악의 뿌리가 된다 하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 무섭게 얽매이는 죄들과 무거운 짐이 되고 말아서 그가 인내의 경주를 제대로 못하는 비통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고 그때야지만이 우리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잘 경주할 수 있고 이 허다한 증인들이 아마도 믿음의 장을 통하여 믿음의 증인들의 이야기를 하니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 죄들과 싸워 이겼고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고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또한 기도가 역사하여서 이러한 무거운 짐들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께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참음, 우리의 인내가 참으로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 인내가 되려면 앞에 있는 즐거움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참된 우리의 소망이 되어질 것입니다. 참된 소망,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바르게 인내할 수 있는 것이지 인내 가운데 모조품이면서도 그러면서 원한을 가지고 한이 되고 상처를 가지면서 하는 인내라는 것은 그것은 가치가 없는 세상의 약자가 강자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가지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것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적금을 넣었는데 만기가 이제 한 석 달 남았다. 그리고 석 달만 더 넣는다면 적금을 통하여 큰 이러한 만기가 된 적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한 석 달이 남았는데 이 몇 년 이상의 고련 적금을 넣는 인내의 기간을 다 무너뜨려 버리면서 그 적금을 해약할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한 석 달 남았으면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석 달간을 더 인내하면서 적금을 넣어서 적금이 만기가 되도록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익히 깨닫고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분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고서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또한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는 자녀가 얻게 될 즐거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며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이 인내의 여정, 경주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산만을 들다보고 쳐다보고 있고 이 땅의 편안과 안락만을 원한다면 결코 믿음의 인내의 여정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12장 2절에서는 참 놀라운 말씀들이 사실은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일관적으로 말씀하시는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는 이것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유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비웠고 자신의 영광을 비우신 분이시며 그분의 순종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으로서 참 인간이 되셔서 아버지를 누구보다도 참으로 기쁘게 하며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공의를 성취하며
하나님을 그 어떤 역사상 어떤 인물이 했던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며 아버지의 길에서 한치도 어그러짐이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 주님께서 사셨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냥 마지못해서 살아갔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분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참으로 큰 고련과 고난과 애통을 통과하셨고 가난을 통과하셨으며 비참과 비극과 배반과 배신을 통과하시면서도 하나님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무수히 많은 부끄러움, 또한 부끄러움의 가장 결정인 십자가에서의 순환과 죽으심의 일 가운데서라도 이것에 마음을 두거나 신경을 쓰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그것은 주님께는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가장 중요한 것이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명예는 의미가 없는 것이었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준행하러 왔나이다 했던 것만이 중요한 가치를 주님께는 그것만이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러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서 첫 아담이 실패해버리고 무너져버린 그 자리에서 다시금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시며 아버지의 공의를 성취하시는 그러한, 또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심판을 받으시는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그 걸음을 걸으시며 한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아니하시고 이 나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처럼 배고프고 굶주리고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눈물 흘리는 여정을 걸으셨는데도 피곤하고 지치고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는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그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한치도 어그러짐이 없는 길을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사셨고 또한 우리 때문에 그 여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단지가 이 세상의 재벌 2세가 아버지의 후광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재벌 2세로서 비유한다면 그가 회장의 아들이라는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신입사원이 되어져서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승진하여서 회장의 자리에 앉았다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전혀 아버지 아들이라는, 회장의 아들이라는, 재벌의 아들이라는 모든 인맥이나 모든 그러한 가문의 후광을 다 벗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순전한 자수성가를 통하여 회장이 되었다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이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절만이 아니라 히브리서 전반부에서 자주 반복되어서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 그렇게 되셨다라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노라 하면은 피곤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의외로 짧지 않기 때문에 어떨 때는 손살같이 흘러가지만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이 날들이 손살같이 돌아놓고 보면 지나가지만 그러나 고난의 때를
넘길 때 되면 얼마나 시간이 잘 흘러가지 않는지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즐거움의 때, 기쁨의 때, 평안의 때는 잘 흘러가지만 그것이 정말로 고난의 때라면 얼마나 시간이 흘러가지 않는지 모릅니다. 남자들은 다 대부분 군대를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군대를 가서 얼차례를 받고 벌을 받을 때가 되면 이 벌 받는 시간은 얼마나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힘든 시간들은 1분 1초도 잘 가지 않고 그러나 편안하게 제 때는 이 정기 휴가가 3번이 있었는데 한 번 나올 때 한 15박 16일 그렇게 보름을 휴가를 나와도 1년에 한 보름을 한 번 나오는데도 이 보름의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입니다. 손살같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 좋은 시간은 평안의 시간은 잘 지나가지만 고난의 때는 쉽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피곤할 수 있고 낙심케 될 수 있다. 그때에 우리가 승리하려면 이 낙심치 않으려면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본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창조주가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손을 통해서 이 천지 만물과 사람을 만들고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모든 사람들의 창조주가 우리 주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태초로부터 존재하셨던 분이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 되신 그분을 사람들은 거역하며 또한 저주하며 때로는 이 바알세불이 씹혔다, 귀신 들렸다 라고 모독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동료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모독을 받아도 고통스럽고 힘들지인데 주님께서 받은 모독은 이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간략한 이런 비유로 한다면 학교 친구가 친구를 욕을 합니다. 욕을 하는 것하고 학생이 자신을 가리키는 선생님을 욕을 한다. 그럴 때에 친구에게 욕을 먹는 친구하고 자신이 가리키는 학생에게 욕을 먹는 선생님이 있다. 그러면 그 모독은 얼마나 선생님이 크겠느냐 그 말입니다. 또한 형이 동생을 욕하고 그럴 때 동생이 형에게 듣는 욕하고 자식이 부모를 욕할 때 부모가 자식에게 욕을 듣는다 하면 그 모독은 얼마나 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상상을 넘어서는 것이죠. 자신이 만든 피조물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모독하고 비방하고 욕할 때에 그 격차가 얼마나 크겠으며 주님께서 인고하신 거역한 일들을 참으신 그 인내는 얼마나 크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집에 강아지를 키운다. 그 강아지를 잘 먹이고 입혔더니 그 강아지가 내 자식을 물어뜯어서 내 자식을 불구로 만들어버렸다. 그러면 거기에서 당하는 고통과 환멸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주님께서 자기에게 거역한 자들인 사람들을 참으신 이 고통과 인내는 얼마나 크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을 잘 살펴본다면 나아가서 주님을 거절하며 거역하며 살아오는 우리 자신에 대한 주님의 인고와 인내를 생각한다면 또한 우리도 이 믿음의 여정을 걷는 데서 피곤하거나 낙심치 않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고하셨던 것에 비하면 우리의 인고라는 것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참으신 것에 비하면 우리의 참는 인내라는 것은 훨씬 더 미약한 노력만으로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12장 2절로 돌아가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참 놀라운 말씀이 이 12장 2절에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께서는 믿음의 주님이다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님이니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주를 위하여 있고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사람이 어떤 믿음이라는 것이 샌디만주의처럼 내가 결심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더니 그것 자체가 믿음이 되어지고 예수님에 대하여 내가 동의를 했고 인정을 했더니 그것이 구원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친히 믿음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또한 그 믿음의 책임은 그러함에도 역동적이게 역설적이게 사람에게 책임이 100%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며 그분을 경외해야 하며 그분을 사랑해야 하며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야 하며 그분을 의지하고 의존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래서 너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니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친히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나침반을 넘어서서 우리의 인생의 지도자와 우리의 인생의 주인과 주관자와 주권자와 다스리시는 분이 친히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동적이고 피동적으로 있는다 해서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그렇다면 12장 1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하는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지요. 분명히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는 또한 더불어서 모든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12장 4절에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아직은 대항치 아니했다. 그 말씀은 죄하고 싸우라.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고 싸우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하니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친히 주 예수님이 되시는데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힘입어서 이러한 죄하고 싸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온전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점점점 죄로부터 벗어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필연적으로 죄하고 싸움이 없이는 믿음의 성장도 없고 믿음의 성숙도 없고 주님을 닮아감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신앙의 여정은 다른 말로 하면 죄하고 싸움의 여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은 죄를 얼마나 주님을 통하여서 극복했느냐 하는 것이며 얼마나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편으로 한다면 회개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과 죄를 애통해함과 죄를 통해함과 죄를 벗어버리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살아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핵심에가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주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주님과 동행함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죄를 벗어버리는 것, 그것이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는 것, 우리의 삶에서 마귀의 일은 죄입니다.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형통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참된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과 함께 삶의 죄를 벗어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모든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다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완전 성화가 되어져 버려서, 그래서 하나님처럼, 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이러한 천사들처럼 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게 되지 않고 주님을 믿을 때 그 피가 우리를 씻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서 또한 우리는 요한 1서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다 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죄 속에 살아가면서 어떤 죄들과 싸우고 있고, 어떤 죄들과는 우리가 패배하고 있고, 어떤 죄들은 승리하였다 하는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이 죄로부터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되어지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지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온전케 하시도록 가만히 머물러 있고 주저앉아 있는다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힘입어서 죄와 싸울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온전케 해 가시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서 모든 무거운 것을 맡기고 또 맡기고 또 맡기고 그러한 길을 걸어가며 주님과 함께, 또한 주님과 함께 살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것에서 가슴을 치며 다시 하나님께 말씀을 지킬 힘과 능력을 달라고, 또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엎드리고 가슴을 치며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친히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분이 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죄하고 싸움과 무거운 것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인내로서 이 벗어버리고 경주를 할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마침내 이 경주를 마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인생과 삶에 대하여 부끄러움이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죄하고 싸움이며 씨름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상고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싸우는 것이 사실상 죄하고 싸우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마귀하고 싸움은 죄하고 싸움의 연장선임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더 많이 누리는 것들에 대한 관심보다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르면서 이 여정 가운데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떨궈 버리며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잘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있게 숙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거룩하며 온전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성령님을 통하여 거하시는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며 온전케 되는 것을 더 깊이 깨달으며 주님의 인내를 본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믿음의 주님이시오매 우리가 믿음의 주장자, 주창자, 또한 믿음의 창시자가 아니라 친히 모든 믿음이 주님께로부터 오며 주님께서 믿음의 주님이 되시오매 주님 앞에 엎드려 살아나가며 주의 말씀 앞에 순복하며 엎드리며 말씀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풍성케 하심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승리자들도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